여러분은 사람의 감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는 것은요, 감정이 참 여러 가지 문제에 발단이 되더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을 자칫 절제하지 못했을 때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또 감정이 우리들 생각처럼 우리들 마음처럼 잘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정대로 살면 안 돼. 그렇죠.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이성이 있고 이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감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감정도 터부시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정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거다. 감정을 터부시하고 기쁠 때에도 안 기쁜 척, 슬플 때에도 안 슬픈 척, 포커 치는 것도 아닌데 포커 페이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기쁠 때는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에는 슬퍼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기뻐하셨고 또 슬퍼하셨고.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지요. 그런데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면, 그냥 꾹꾹 눌러 참으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억제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감정대로도 살지 마시고 감정을 절제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감정을 억제하는 것, 감정대로 사는 것, 감정을 절제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군인과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곁들여서 이성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중해 해안가에 이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에 살았어요. 이게 사는 지역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주로 부딪혔느냐 하면 서쪽에 있는 해안가와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 그 가운데 비탈면 쉐펠라라고 합니다. 쉐펠라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아주 늘상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엘라 골짜기도 바로 그 쉐펠라 지역 가운데 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악지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진을 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올라와 가지고 진을 쳤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은 상비군, 군인이 직업적으로 군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봐야 한 3,000명 정도가 상비군이었고요. 그럼 나머지는 주로 다
이제 소집된 그런 일반 국민들, 농민병들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주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왕정 체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를 이렇게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꾸려진 이스라엘 군대 중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의 형님들 중에, 다윗에게는 7명 정도의 형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형님들이 이 전쟁에 이제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3명이 전장에 나가 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새가, 아버지죠. 이새가 많이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제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야, 형님들에게 가서 먹을 것 좀 건네주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직 한참 어린 다윗이 이제 소년이지요. 이제 먹을 거를 싸들고 그리고 전장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형님들에게 먹을 것 주고 뭐 이러려고 이제 내려갔는데 때마침 여러분 그 유명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욕하는 그런 말을 막 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고 또 우리 민족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그런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들을 때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뽑은 상비군 3,000명 중에 한 사람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소집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온 농민 병들 중에서도 분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더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분노는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보니 분노할 겨를이 어디에 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골리앗이 엄청나게 거인 아닙니까? 뭐 키가 2m 50이 됐니 3m가 가까이 되니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인에다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군인들은 청동기 무기 또는 뭐 그냥 뭐 몽둥이 이런 거 들고 있는데 골리앗은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요, 철제 갑옷을 갖추고요, 무장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골리앗은 지금 정말 괴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두 민족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렇게 장수들이 나와서 싸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본어인데요, 일기토 아시죠? 1대1로 이 싸우는 일기토라고 하는 그런 전통,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 골리앗하고 누군가가 맞서서 1대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3m나 되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이랑 뭐 한 5명 나가서 싸우면 내가 혹시 나가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나가라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야, 어떻게 이겨? 쟤를. 이게 1대1로 싸울 생각을 하니까 아무도 목소리도 못 내고요. 눈도 못 마주치고요. 다 눈을 피하고 다 고개를 쳐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윗이 분노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데 도대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말도 못하고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소년인 다윗이 그냥 분노하면서 막 말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형님 3명이 그 얘기를 듣고요. 다윗을 꾸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인 엘리압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은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그럽니다. 노를 바라요.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막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이 엘리압이 동생을 보호하려고 그랬을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가족 동생이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사람들한테 혼나기 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혼나기 전에 내가 먼저 혼내는 거. 야,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혼내려고 했다가도 형님이 꼭 저렇게 혼내고 있으니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있자.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형님 이 엘리압이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닌가?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엘리압의 분노가 좀 도를 넘어서요. 인신공격적으로 화를 냅니다.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그러잖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할 것 있어요. 여러분 사실 말씀 잘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맡고 있는 양들을 종들에게 잘 맡기고 옵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형님은 너 양떼 어떻게 하고 왔어?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고. 이 교만한 놈, 이 완악한 놈 막 이렇게 인신공격적인 말을 하면서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야, 전쟁이 지금 구경할 일이야? 사람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죽고 다치고 하는데 너는 구경하러 와? 막 이러면서 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다윗을 막 꾸짖는 거예요. 도가 지나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형님들이 감정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정작 노를 바라야 되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작 노를 바라야 될 건 골리앗 아닙니까? 블레셋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노를 바라야 되는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모욕할 때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도 못 쳐들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있다가 노를 바라지 말아야 할 다윗에게는요 막 노를 퍼붓는 거예요. 인신공격적으로 막 퍼붓는 거예요.
도가 지나치게 노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화를 내고요, 화를 내야 할 사람한테 화를 내지 못해요. 왜요?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아유, 골리앗은 무서워.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만만하거든요. 동생이고 어리고 쬐꼬만하고. 여러분, 분별력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는 것이 분별력이더라고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화를 내야 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화를 내야 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언제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다 들러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러셨더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시는 거예요. 감정을 그냥 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가 이런 데서 화를 내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화를 내야 될 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감정을 절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있습니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데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분노해야 될까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할 사람은요, 사단 마귀의 역사에 분노해야지요. 사단 마귀의 역사를 보고 분노를 해야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어제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마귀의 역사를 보고 분노해야 되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다윗 같은 사람한테 분노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싸우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분노해야지요. 저 골리앗같이 생긴, 저 골리앗처럼 무서운 사단 마귀에 대해서 분노해야지요. 바라기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사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는 위에서 용서하며 기도해주는,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분노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할 때에는 무섭게 아주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분노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